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언, 그 불편한 진실. 방언,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비밀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 방언을 그 영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많이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1시간 방언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김노기 목사가 유튜브 실사원 김노기 목사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약 18만 회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적어도 대다수가 이 영향을 받겠지 않습니까? 과연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지 참된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또 여기에서는 나를 살리는 영적인 비밀, 방언의 능력 그랬습니다. 방언을 해야 나 자신의 신앙을 살리고 영적인 비밀을 갖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갓피플 TV 금요 예배죠. 여기 이제 고성준 목사가 갓피플 TV에 이제 올린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이것도 동일하게 또 18만 회입니다.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나를 살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영적인 비밀을 갖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어둠의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1시간 방언 기도 그랬어요. 방언 기도가 어둠의 진, 사탄의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이제 정호준 목사인데 갓피플 TV에 조회수가 약 34만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언급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14장에 방언이 언급됐는데 이 방언이 어떤 위치로 언급했는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으면 신비하다고 할까요? 여기 1절에서도 두 갈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자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다 그랬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그저그러 쏘쏘라고 했는데요. 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불교적으로 이방 종교적으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신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 신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킹제임 성경에서 spiritual gifts 그랬습니다.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거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영 안에서 인스피릿,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셋째,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1절은 중심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그랬고 예언을 말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이 바로 프로포사인데요.
여기 사실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앞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내용이 예언이지만 그 형식이 대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전한 계시 예언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장을 이끄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 방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 이어지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그 영적인 은사 가운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14장의 주된 목적은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내용은 대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막 예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게 거짓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대언을 통해서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장을 이끄는 중요한 말씀이 1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방언을 중요시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거냐면 14장의 주된 관점이 특별히 예언, 대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제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언급한 거지 14장에서 특별히 방언을 중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때 메인 메뉴가 있고요. 사이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 메뉴 중심은 예언, 대언이고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그게 방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 예언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대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 내용이 예언이지만 그것은 대언의 형식을 통해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언을 언급했는데요. 방언이라고 언급한 것은 헬라어의 글로사예요. 글로사는 혀라고 혀라는 의미와 언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라는 의미로서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글로사를 이제 혀를 말하는 자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문맥에. 그래서 방언으로 했다면 방언은 지역의 언어예요. 우리가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방언에 대해서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이든지 할렐루야 방언이든지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그런 방언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번역했어요.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거죠. 왜 알지 못하는 언어라 그랬냐면 이게 다른 나라 언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른 나라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알아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제 언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의 성격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이 어떤 지역의 언어인데 그 지역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알아요. 성경이 분명히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했죠. 근데 이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참된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2절 한 절만 잘 이해를 해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것이지, 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 뭐 굉장한 비밀을 아주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이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밀은 심지어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대한 비밀, 뭐 숨겨진 비밀 같은 것을 얘기하고 마귀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을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영이죠.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형상 모양으로 임했냐면 불인데 혀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모든 소극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여기 오순절 성령, 오순절날 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와 못 허물들이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사상과 생각이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태우고 언어를 정결게 한다는 의미로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혀의 모양으로 임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인성으로서는 인자,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했어요. 예수님께는 어떤 허물과 죄와 소극적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오순절 성령에 임했던 모든 사도들과 110명의 모든 사람들은 태워질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하는데 4절 킹제임스 성경은 other tongues라고 번역했죠. 여기 헬라어는 글로사예요. 글로사가 혀, 언어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 말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콘텍스트에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언어는 랄랄라 방언이나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이게 오순절이 돼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왔잖아요. 자기가 거주하던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 머물러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6절을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의 언어를 배워서 하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는데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그 한 언어가 아니라 두 언어가 아니라 세 언어가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로 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태어난 곳,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다 놀라고 신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방언은 표적이에요.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자신의 난 곳 방언으로 다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헬라어 나엘렉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될 때 여기 4절 다른 언어는 여기 글로사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여기 6절에서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했을 때는 이거는 똑같이 글로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다이알렉토스라는 단어는요. 랄랄라 방언이나 따따다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글로사라는 것은 혀 언어라는 뜻이 있고요. 다이알렉토스라는 것은 랭귀지로 번역이 됐어요. 랭귀지. 이 랭귀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 이 땅에서 사용하는 각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으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결코 배워서 연습해서 옹알이 하듯이 옹알옹알 해가지고 배우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방언의 오리지널 참된 방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제 아들이 각국의 언어들을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언어인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한 언어도 아니고 두 언어도 아니고 세 언어도 아니고 많은 언어들로 각기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 놀라 신기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방언은 표적이에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지금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렇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참된 방언은 다이알렉토스로서 이 땅에 있는 지역의 언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말, 옹알이 하듯이만 옹알옹알 하든지만 할렐루야, 랄랄라 방언을 막 이렇게 추구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지역 언어로서 그 땅의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3, 4절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3절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언, 대언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이 짧은 말씀에서 확연히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방언일까요? 예언일까요? 네. 두 말하면 잔소리죠. 자,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언. 예언은 대언입니다. 대언에 대해서. 또 4절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예언하는 자는 그랬는데 앞에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이끄는 주제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벗이 이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역접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것이다. 예언을 지금 벗이 이끔으로 인해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언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언급됐는데 이거는 방언을 언급한 것은 방언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청거하고 사모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우리가 대언을 사모하라 추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연히 이제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방언과 비교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것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확연하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 성경이 사람에게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말이죠.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더 높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타락한 관념이에요. 네? 편견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성경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게 될 때에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데 소극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대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영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뜻이 아주 그게 중요하고 뭐 보화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죠. 사람들이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요. 방언, 예언, 대언과 방언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 대언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든지 권면하든지 덕을 세우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오직 그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신자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일례로서 만약에 진짜 방언을 받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막 방언으로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방언을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높여줄지 모르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혼자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진짜 방언일지라도 교회에서 말하지 말 것을 말했어요. 만약에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는 거죠. 이 통역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바르게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되이 막 엉터리로 통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든지 위로하지도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큰 면에서 볼 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작게 적극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소극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방언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있고, 예? 여기 성경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표적이 된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각 지역의 언어로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말하게 될 때 베드로가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불신자에게 유익한 경우는 그 방언을 알아듣는 경우, 예? 불신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 오직 불신자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엉터리 방언을 한다고 하면 랄랄라 방언하고 따따따 방언을 하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다고 하면 불신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의 이런 미련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예, 악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방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진짜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방언들이 따따따 방언, 랄랄라 방언, 뭐 할렐루야 방언, 이상한 방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영의 비밀이다. 그래서 마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오류예요. 아주 끔찍한 오류예요. 방언은 지역 언어예요. 예? 그 지역의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면은 긍정적이죠. 이게 마귀가 알아듣지 못할 근거가 없죠. 왜요? 그 지역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너 알아듣는다고, 불신자도 알아듣는다고 하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표적이 되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불신자에게도 선포하고 마귀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 각국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각 언어로.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을 갖다가 뭐 방언 기도니 방언 예언이니 뭐 방언 뒤에다가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막 말하는데 이게 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방언의 성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어떤 뭐 또 다른 성경에 쓸만한 내용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될 때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의미상 왜곡이 됐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세요. 각각 그들의 언어로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때 이것이 표적이 됐잖아요. 이게 표적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니까 그것 자체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표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런 첫 단추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 놀라운 돌파가 있고 뭐 마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비밀이고 이 뭐 굉장한 능력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은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성경을 떠나서 바깥으로 잘못된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은사주의는 성경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도 권위가 있고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도 권위가 있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죠. 교권이 있고 회사에도 권위가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회장, 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도 있고 대리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다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그 위치와 지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 축복된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귀한 삶을 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